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놓친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전도를 말씀하면서 선교를 말씀해 보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분리해서 생각을 자꾸 해요. 교회가 좀 부흥하면 선교해야지.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외 현장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 항상 237 나라가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다 회복했는데 선교 이 사명을 놓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그 핍박이 일어났고, 결국에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시대의 안수 집사, 중직자거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순교를 당해야만 했는가? 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선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좀 깨닫기를 바라고, 오늘 좀 선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전부 그 일에 이렇게 다 관심 가지고 그동안 헌신하시고 협력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생명 걸어라 했거든요. 우리가 마음에만 담고 헌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스데반과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지금 그 어려운 일로 보이지만 이게요,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뿐만 아니라 20절 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통해서 많은 복음 가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왔거든요. 그 안디옥까지 와서 19절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비로소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굉장한 이게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선교의 큰 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지금 전달됐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거죠.
여기 11장 20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과 구브로로 온 사람들이 일부러 교회 개척하려고 온 건 아닌데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나온 겁니다. 도망 나온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분들이에요. 한참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이 바나바가 원래는 담임 목사였는데 이 바울을 초청해서 오히려 담임 목사와 같이 사역을 하도록 도운 거 있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막 그 안디옥 그 교회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성도들이 그 훌륭한 분들을요 아낌없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 담임해 주십시오. 계속 목회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니까. 전적으로 밀은 거 있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이들이 교회사를 바꾼 겁니다. 완전히 지구 역사를 바꾼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선교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가 주인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 죽으라니까 죽었거든요. 가능하면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건데요, 생명이요. 그런데 아낌없이 복음 때문에 이 생명을 바쳤거든요. 그걸 볼 때 이 스데반은 정말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구나. 우리가 불만 많은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 못 맡겨요. 어떤 어려움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주인이라면 맡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해결 안 돼요. 안 됩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요. 교회 싸울 때. 답이 안 나와. 어린 후대들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 교회를 떠납니다. 해결이 안 된다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나가면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와? 경험을 해봤다니까. 진짜. 전도면 다 막히고요. 유익은 1이라면 선해가 10만이에요. 스데반은 죽어라 그래가 죽었잖아요. 가능하면 살 텐데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결정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고 말이지. 그런 설교 안 했어도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시험 들고 막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주인에게 맡기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온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가라니까 갔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고요.
저 보디발 아내가 말이지 나를 모함했다고 크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디발은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끼가 있는 거 알거든. 왜 웃지도 않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왜냐? 이게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구나. 그럼 감옥 가라면 가고, 스데반은 죽으라면 죽고, 바울은 아픈 채로 있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들은요, 사도행 1장 8절 이 언약을 놓쳤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친 거라니까. 지금은 지구가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막 순식간에 다 통하잖아요. 그 페이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뭐 어디든 막 이 통화가 되잖아요. 로밍 해갖고 가니까 뭐 얼마나 예전에 그 와이파이 전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로밍 하니까 옛날에는 공항에서 막 줄을 서갖고 로밍 해갖고 갔거든. 지금은 그냥 전화로 다 신청하면 금방 돼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든 통화가 되고요. 지구촌이 돼버렸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민족주의,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망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가치를 가진 공산주의하고 하나 될 수는 없지. 자유민주주의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전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얘기 하려다가. 자, 땅까지 증인되라. 만민에게 가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어린 렘넌트 어릴 때부터 237, 5천 종족 이게요 각인돼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 않고는요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 그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히틀러도 이 독일 사람들도 아리안족도 되게 어떤 그 민족주의가 있거든요. 맞서가지고 말이지 상권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우월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히틀러가요 다 죽여라 유대인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이 죄를, 이 피를 우리 후손들한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족주의, 선민사상,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와서 이방 민족을 다 쳐서 멸하고 자기들 나라만 최고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울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핍박이 왔죠. 노예, 전쟁, 재앙, 또요 속국, 식민지,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찾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내가 언급하지 않았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다 그랬죠? 바벨탑을 높이 쌓자 이 말. 제2의 홍수 사건이 와도 스스로 피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당하지 말자. 결국은요, 우리 힘으로 어떤 재앙도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땅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땅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정말 세계 살리는 렘넌트 서밋이 되기를 원한다. 선교가 내 마음에 언약의 한으로 품어져야 돼.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처럼 무너뜨린다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산업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산업 선교해야 되겠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성공해도 문제고요. 성공 못합니다. 그냥 밥 먹는 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 분명히 했는데 정말 주인의 말씀으로 그걸 받았다면 생명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고 그냥 생명건 전도 선교가 아니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소원 아닙니까?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산다면 생명 걸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237 나라가 각인돼야 돼요, 마음에. 선교가 여러분 한으로 품어져야 돼요. 그래, 진짜입니다. 그 인도의 최초 선교사 다윗 브레랄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어릴 때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인도에 보내시옵소서.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도 가져가십시오. 그 어릴 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은요, 동네 부흥회가 들어왔는데 아마 헌금 바구니에다 헌금을 걷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 목사님 부흥 강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냐? 그랬더니 7살짜리 리빙스턴이요, 그 선교 그 바구니에 자기 몸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랐지. 제가 뭐 하는지. 나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멘.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 하나 잘 되는 거로 우리 민족 살리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못 들은 지금 5천 종족, 10,000 족속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자살자가 나오고요. 지금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우리 루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래,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줬나? 미국의 그 캥스턴이라는 말이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요, 그 마약 중독자들 거리에, 거기 거리 막 거지들. 근데 그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걸 선생님이 가르쳤는지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래.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거리가 비참하더라고. 비참하다. 거지들이 중독 걸려가지고 막 꼭 좀비들 같아 막 이러고. 지금 태국, 한국도 지금요 청정지대가 아닙니다. 마약. 지금 우리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태국 가잖아요. 오늘 바로 이브에 맞춰 가는데 루아가 그래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뭐? 태국은 음식에도 마약을 넣는데. 루아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래서 음식 조심하라네. 지금 그런 잘못, 그러니까 막 사 먹으면 안 돼요. 가서 음식에도 마약을 탔다니까.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찾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전 세계. 그래서 언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요, 세 가지 24교회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세 가지 뜰. 이걸 놓고 24 기도해야 됩니다, 24 기도. 지금 다민족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유학생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인다 하더라고요. 국가가요, 새로운 이민 정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연 현상과 이런 사회 현상과 영적인 현상은 동일합니다. 교회가 빨리 대처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많습니까? 치유 24 교회 시스템 필요합니다. 치유하지 못하면요, 평생 치유받으면 가진 문제가 이게 발판이 되지만 치유 못하면 평생 발목 잡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상처, 이런 영적인 문제가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치유 사역원, 24 치유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어요, 여러분요. 상세하게 어떤 축복받았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받은 축복은 대대손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니까? 유일하게 전부 이슬람인데 아르메니아만 기독교예요. 아르메니아만. 그리스 정교가 들어왔는데 그게 개신교와 가까워요. 러시아 그리스 정교는 완전 우상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또 이탈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왔던 그 교회거든요. 거긴 더 성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트르키예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서 150만 명을 학살했어요. 내 사진 다 찍어와서 비참한 목 날리고 막 애들 죽이고. 그 상처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있더라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이요.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 어떻게 그런 복음을 가진 그런 나라가 있는 줄 난 몰랐어.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교에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는 파송 못한다 할지라도 협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생명 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후손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니, 요나의 그 선교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는 바람에 그 나라와 후손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안 전했다면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은 완전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뭐든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일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생각합니다.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 그 여러분 손해입니다. 다 손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는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토달지 말고 예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인 게 뭡니까? 맨 그냥 달콤한 말만 전달했을 거예요. 복 받아라.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너무 힘듭니다. 영적인 싸움. 아마 치열하게 싸우다 오셨을 거예요. 여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는 늙으면 참 쓰잘데가 없대. 기분 정말 나쁘대. 젊은 날에 그 식구들 때문에 그 욕을 먹어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양복을 입고 넥타이 한 이런 멋진 신사가 술 먹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아이고 참 너무너무 막 그냥 밉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아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말이에요. 아빠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근데 또 우리 손녀들 조금 덜 보다 보니까 엄마들의 이 속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자들이요 돈 좀 벌어온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아가 얼마나 힘드냐. 근데 가장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실 때 커리어 우먼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후대를 제대로 키우고 후대를 낳고 많이 낳고 요즘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네. 그거는요 완전 복음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 안 한다고? 불신자들이나 그러지. 돈 들어간다고? 아니 모세는 돈 들여가지고 지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왕궁에 밀어넣었잖아요. 노예를. 아니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왕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물론 돈 들어갑니다. 그러긴 그런데 돈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지금 무슨 얘기 하다 그랬지? 그 남자들 나 잊어버렸어. 얘기하다. 하여튼 그래요. 생각나면 할게요. 결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 여기에 생명 거셔야 돼요. 진짜.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 여정을 못 가도록. 오직 예수 안 되도록. 근데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거예요. 다. 아니, 목사님이 그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뒤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뭐든지. 자,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찾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느냐. 시급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렇더라고. 일본 사람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빨리 해방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말씀 하셨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성령 충만받고 전도하고 선교해.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하면 다 책임지시겠다. 그 말. 하나님.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이르러 전도 선교하시면 하나님이 동에서 일할 때 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흘러가는데 역사의 그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지구는 종말이 와요.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 아닙니까? 지구 종말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근데 어제 또 TV를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달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이 밀물 썰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일어날까요? 바다를 기름지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냥 밀물 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게 바다를 기름지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해류가 있더라고. 바다에 조류. 이게요, 전 세계를, 어느 그 해류는요, 너무 세가지고요. 이게요, 조류 있잖아요, 바다.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그 조류에 끌려가니까 큰 배도 파손되고 그런다네. 왜냐하면 섬과 섬 사이 좁은 지역을 통과할 때 이 물살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돈다는 거예요. 막 태평양, 대서양. 그 조류가 왜 있나? 그게요, 전 바다를요, 산소 공급을 해가지고 풍성하게 물속에 사는 그 고기들을 잘 살도록 하나님 배려라고 하더라고. 조류가 단순히 막 바닷물이 나 움직이고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그 뭡니까,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조류가 늦어진대. 이게 물이 많아지면, 물량이 많으면 적당해야 그게 지속이 되는데, 물이 많아져 버리면 물의 속도가 늦어진대. 그러면 바다가 다 썩어버린대. 다. 저는 그런 걸 보고요, 이야, 놀랍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런 걸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를 어쨌든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세밀하게. 만약에 지구가 좀 더 태양과 가까웠다면 다 타 죽어요. 멀었다면 전부 얼음덩어리가 돼요. 정확하게 골고루 빛을 비추는 거 있죠. 23.5도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뭘 묶어둔 것도 없는데 태양을 공전하는 거 있죠. 이게 우연입니까? 왜 태양만
아니 왜 지금만 하늘이 파랗습니까? 다른 데는요 흑암이든지 아니면은 빨간 핏빛이든지 어둠이든지 그래. 다른 위성들은.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깜깜한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막 핏빛인 하늘을 보고 어떻게 살아요? 정신 돌아버리지. 파란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렘넌트들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가 고민한 렘넌트들은 좀 창조과학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창조과학이라도. 그 하나님이 지구를 왜 움직이고 계세요?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이게 끝나는 날 끝나요. 지구는 종말이 온다니까. 그러므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전도 선교하는 성도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산업인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왜냐하면 역사 흐름의 중심이니까.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전도 선교 끝나면 지구 종말이 온다니까. 그 말은 전도 선교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교회에게 복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 들어가면 돼요. 관심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소용없다니까. 오늘도 조용히 말하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높여졌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미래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